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에 이어서 연속되는 장입니다. 12장에서 천상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용으로 비유되고 있는, 상징되어지고 있는 사탄이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이제 땅으로다가 내쫓기는 장면이 오늘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2장 9절을 참고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요한계시록에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미혹에 빠져서 어디론가 떠나게끔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용으로 비교되는 이 사탄은 이 천상에서의 싸움은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이제는 천상에서 패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온 세상을 미혹해 하지만은 주된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채찍을 통해서 강한 압박과 박해, 고통을 통해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근과 햇빛을 보내면서 오늘 서서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떠나게끔 하는 게 오늘 이 쫓겨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나쫓기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내쫓긴 자가, 이 사탄이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예수에게서 끊어내버리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자신의 도구를 갖다가 찾다가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13장 11절부터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저거구나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줄 대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요 짐승에게 큰 힘과 권세를,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이 속에 자유함이 없고 억눌리고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쪽으로다가 더불어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은 점점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운 앞잡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이 한 짐승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이러한 짐승의 미혹과 그런 모습도 오늘 그 시대 1세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올 때 우리들이 과연 그런 미혹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무슨 확신을 가져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13장에서 말해주는 이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단 요한계시록의 말이 나오면 어렵다, 모른다, 괜히 알려고 하지 말자,
이런 삼박자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짐승은 오늘 2절에도 보면은 한번 2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 천상에서 패한 그 쓰라림, 그거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하고 떠나가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이것을 위한 자신의 도구로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여기에 보면은 뿔이 10개가 따로 어디에 붙어 있고, 그리고는 뭐 머리 7개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은 이 뿔은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은 7 머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그럼 뿔은 뭐냐? 7 머리를 가진 짐승에 빌붙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빌붙어서 뭔가의 혜택을 받으려고 빌붙어 있는 존재, 이게 머리에 붙어 있는 이 10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서는 17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그때 그게 들었지 않느냐, 그 한 짐승을 사탄이 도구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신앙에서 떨어지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 짐승 7머리 가진 짐승이 뭔지 이제 알려주겠다 하며 오늘 17장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7장 9절 10절을 볼까요? 17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7 산이거나 7 왕이 아니라 7 산이면서 동시에 7 왕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7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7 산이라는 산, 그리고 왕,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산이라는 말은 원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언덕이라는 말.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그 전부터 로마 제국 속에서 퍼졌던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은 7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7 언덕, 7 언덕. 이 7 언덕이 뭐냐 하면은 바로 7 언덕은 로마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그래서요, 이 로마는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7개의 언덕 위에다가 로마를 건설했습니다. 왜냐? 이래야 그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 좋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기에 거주하기 좋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신전을 저 높은 곳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저 7 언덕을 찾아 유적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했던 7 언덕이라는 이 시적인 표현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를 표현하는 별칭이라는 게 누구나 알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7 산이라는 것은 로마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도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많은 도시국가들은요, 이게 지형적으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이 나라, 특별히 수도를 건설할 때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이 수도를 세운 도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뉠 때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의 지금 닉네임이 뭐냐 하면은 7언덕의 도시입니다. 똑같이. 또 다른 포르투갈의 도시인 리스본이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리스본이라는 도시도 7언덕의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시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도 7언덕을 중심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로마처럼 이렇게 로마와 더불어 그런 나라가 되어보자라는 이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7언덕을 중심으로 된 이 바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13장 1절에도 보니까 그 머리에는 7머리는 뭐가 있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7머리는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왕인데 왕에 대한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왕은 황제들인데 이 황제들은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위와 그들의 어떤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신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황제는 주라는 호칭을, 어떤 황제는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어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저 천상의 존재들이 거룩하다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그 표현을 자신한테 쓰라고 하여서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져야 될 그 신적인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도록 한 바로 그 머리, 이게 바로 제국의 황제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짐승의 7머리는 바로 제국과 광범위하게는 로마 제국, 대표적인 것은 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려는 건 무엇이냐? 천상에서 패하니까 이제 지상에 내려온 사탄이 자신이 권세와 능력과 모든 확장되어지는 제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그의 목적을 이루게끔 하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떠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미혹에 어떻게 됐느냐? 그런 제국과 더불어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머리에 빌붙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빌부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10개의 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17장 12,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근데 이 10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도시나 아니면 자기 가문이나 이런 데 왕들이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뿔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다 관들이 있었어요. 왕관들이. 그래서 이 왕관을 가진 왕들이 왕관을 탁 벗어놓고 그 황제에게다가 그 왕관을 탁 내려놓으면서 모든 맹세와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황제에게 내려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이 어디에 언급되느냐? 4장에서 천상에 가 요한이 보니까 이거는 지금 황제에게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원래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든 열왕들이 다 그 면류관을 갖다가 하나님께 벗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해야 될 행동을 아니 지금 보니까 황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나라를 못지 못한 이 왕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 말입니다. 다시 띄워줘 보세요. 17장 12, 13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짐승과 더불어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와 더불어 살기를 너무나 갈망을 했어요. 너무너무 갈망하고 갈망하여서 살아가서기를 원했던 자들, 이게 열 뿌리에 나타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하고는 그 황제와 제국에 딱 붙어서 더불어 있게 되므로 얻게 되는 혜택들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사탄한테 유혹받을 때도 동일하게 쓰였던 말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9절 볼까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거늘 왜 내가 너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미혹하냐 하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지금 짐승인 로마 제국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빠져서 지금 로마 황제를 경배하며 그와 더불어 살기를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들은 이 로마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계가 지금 관세 전쟁으로다가 아주 지금 심각하게 지금 타결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관세를 몇 프로 매기느냐, 몇 프로 하느냐, 이걸 갖고 줄달리기를 하고 지금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은 로마에게 얼마의 관세를,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세금을. 이 세금을 내는 거 어떻게 보니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뭐의 물건을 교환하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이런데 자신의 황제에게 경배하고 황제에게 면류관을 벗어던진 그 나라에게는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해주고, 어떤 나라에는 완전 면제까지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부여했고, 시민권을 못 받은 사람은 영주권이라는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를 보내주어서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괴롭히기만 하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군대를 다 보내서 그 도시국가 나라를 보호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각 도시들마다 이 제국이, 이 도시는 교육이 좋은 도시, 이 도시는 의료가 좋은 도시, 라오디게아처럼, 이 도시는 금융이 괜찮은 도시, 이 도시는 무역이 괜찮은 도시, 모든 도시들을 갖다가 아주 제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싫다고 할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데 이걸 거부할 자가 있어요? 이 짐승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의 기대고 모든 나라들이 그리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방사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 방사선 내에서 방사, 이 말로 인해서 여러 영역들에서 쓰이는데, 제가 읽은 책에서 이 방사 효과는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주 이쁜 여인과 함께 거닐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남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 효과라는 것은 성공, 힘, 유명한 사람들과 그 다음 말입니다. 짐승과 더불어, 로마 제국과 더불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오늘 방사 효과는 이런 유명한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요 그 유명한 누구하고 만났는데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가지고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녔던 직장이 어떤 직장이었다는 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 없는데 자랑합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구를 갖다가 내 옆에다 두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가 되었던, 내 자녀가 되었던, 나의 먼 누구가 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왜? 이 사회도 그 사회도 모두가 다 방사 효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그 마을에서 났다. 당장 그 마을은 아무개 유명한 연예인의 고향 마을. 영화가 촬영되었다. 영화 뭐뭐의 촬영지. 해서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의 촬영지를 보려고 이 나라를 올 때 그 도시를 오게끔 만듭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방사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나다 보니까 저게 나한테 큰 이득이 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방사 효과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손해만 끼쳐요. 저 연예인을 갖다가 우리 광고 모델로 쓰면은 우리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갑자기 과거의 학폭 문제니 무슨 문제니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실축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은 당장 반사된 실패 차단하기를 합니다. 반사된 실패 차단.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어떤 단체를 갖다가 더불어 하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점점 사업장이 됐던 어떤 일터가 됐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가장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방사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게 되면은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자신들은 호령하며 부귀영화 속에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사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이게 너무나도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말인 방사 효과의 반대말, 반사된 실체 차단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방사 효과를 위해서 더불어 있던 자 아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재판석상에서 나는 그와 더불어 있은 적이 없노라 하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사람과 어떤 베품 속에, 일터 속에, 직장 속에 내가 더불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뭔지를 점점점 초대교회처럼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그게 과연 복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부자요,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국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베품과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진짜 부자 맞냐? 너는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일터가 내가 그 일터를 정해서 더불어 있었더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더불어 하는 것은 옛날만큼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 사람들은 로마와 더불어 사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짐승은요, 자기와 더불어 사는 자에게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이 멤버십, 인사이드의 그 놀라운 효과를 갖다 자랑하도록 표를 하나씩 줬습니다. 표를. 그래서 그것을 660이라는 숫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 상징입니다.
저는 그걸 언급하지 않고 16,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사고 팔고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뭐도 있느냐? 얻지 못한다, 얻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발급한 이 표를 가져야지만 장사를 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이 사람들이 수공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또 제국으로부터 얻을 교육의 혜택, 의료의 혜택, 복지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표식은 그냥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이니까 그 로마 당시에 이런 표식과 같은 것은 없었을까?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니 이 표에 준하는 바로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리벨루스라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문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황제 숭배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공식 문서입니다. 증명서입니다. 황제를 숭배한 아주 충성스러운 시민이라는 증표입니다. 보면은 그 중에 저는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남아 있는 자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리벨루스를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자는 반사회적이고 불충성한 자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지만 박해가 면제되고 조합에 들어갈 수 있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는 로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과 더불어 황제를 경배하고 로마 제국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이 이거를 갈망하는 상태였어요.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에서 점점 멀어질 것 같았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우상 숭배니까 끊어버리자 하지만은 점점 이 사람들도 바로 방사 효과에 넘어가서 방사 효과에 그들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면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감옥에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위로하는 책으로만 알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요한계시록이 강하게 위기 말하는 것은 박해 속에 죽음 속에 직면한 교회가 아니라 이 방사 효과를 얻으면서 로마 제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게 더 큰 위기인 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한번 7교회 가운데 5교회를 볼까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고 더불어 거닐던 삶을 저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박해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베푸는 엄청난 효과가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된 이 사건이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까? 박해를 못 견뎌갔고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제국의 혜택, 제국으로부터 얻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 버가목 교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황제를 숭배하는 대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의 삶이 세상이 모두가 꿈꾸는 일이에요. 그 선호하는 직장과 선호하는 사업과 선호하는 일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선호하는 일이에요. 그냥 더불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4대 교회 결국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게 이제 황제와 제국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우리는 금융에 번성한 도시가 됐고 부유한 도시가 됐고 의료가 충분한 도시가 되었도다. 이게 교회와 도시가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은요,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위기라고 하지만 더 큰 위기는 그게 제국과 더불어 사는 것이 뒤 배후에 사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더불어 살며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폐되어져 가고 주님과 더불어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삶을 그들은 너무나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황제 숭배를 하면은 이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서도 리벨루스라는 이 증명서를 갖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누가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리벨루스 증명서를 얻게 됐느냐?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방법은 돈이 없으면 기가 막힌 손재주를 가진 사람에게 위탁해서 위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황제 숭배 나 안 했어 하지만 리벨루스를 가지고 너 기독교인 아니야 하면 그걸 보이며 박해를 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게 뭘까요?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을 왜 포기하는 것일까? 그게 뭘까? 요한계시록은 전쟁, 전투, 싸움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 번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외압적인 박해, 고난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어 순교하는 신앙을 가져서 그들은 다 이겨냈다, 그게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더 큰 위기는요, 로마 제국과 이 짐승의 더불어 삶으로 혜택을 얻는 이 방사 효과에 빠져드는 기독교인이, 이게 더 큰 문제고 이 교회가 더 큰 위기인 것이었어요. 이런데 빠지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며 아무리 좋은 것이라,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라, 아무리 좋은 정보라, 정말로 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멀어진다면 내 스스로가 버튼을 눌러 정지 버튼을 누르고 내가 그곳에 빨려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손해를 보고 혜택을 못 받고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자기 자신을 브레이크를 세워서 그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멈춰 세우는 거, 이거야말로 성도가 해야 될 정말 최고의 전투다. 오늘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줍니다. 참고로 1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반드시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고자 했고 내가 예수님에게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싸우면, 내가 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렇게 저기에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삶에 진공청소기에 빨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갔는데 내가 기대하였던 이런 방사 효과가 안 일어나면 예수와 멀리하는 실패 차단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14절을 다시 보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이 내 곁을 선택했고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묶이고 갇히면은 주님 곁을 내가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내 곁에 와 있어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체가 되면은 그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빨려 들어갈 때도 아니지, 주님이 내 곁에 있지, 내가 있는 게 아니지, 이 확신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이 싸움을 누가 싸우고 있느냐? 이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어린 양이 싸워요. 어린 양이. 내가 지금 아무개 옆에 내가 딱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감히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를 건드려? 이거는 그냥 둘 수 없지 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가 앞에 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먼저 곁으로 가요? 주님이 먼저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어요. 문을 열고 내가 주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어요. 그 후회가 무엇이냐? 나도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 곁에 더불어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힘이 될 근원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내가 싸워 이긴다? 반드시 패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주님이 나와 더불어 곁에 계셔서,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 넘어지고 내가 갇히고 무너지고 내가 낙심될 때 감히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를 건드려? 나의 자녀를 건드려?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실존에 지금 여기에 나를 함께 하시며 뒤로 가라, 내 등 뒤로 가라, 내가 싸워줄 테니, 어떤 세상에 더불어 살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어, 내가 함께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